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연약한 인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절대자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어느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거든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이 라틴어 코람이란 말과 데우스란 말의 합성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는 보통 하나님 앞에 그 before God 그러는데, 이는 그 before man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전혀 대비된다. 인간 앞에서와 대비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비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코람데오가 되지 않으면 그저 before man이 돼요.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하고 그저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이 점점 약화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성도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흔히 효도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에 어른을 잘 모시고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잘 섬기는 거예요. 어른들을 잘 모시는 거, 부모를, 이게 효도죠. 모신다는 말은 어른이나 존경하는 일을 가까이에서 잘 받드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앞에서 가까이에서 섬기며 모시고 산다는 거, 이것이 복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겁고 잘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슬프고 깊은 언덕 속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단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위험들이 있지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은 잠깐 순간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즐거움과 그 행복이 경험되어져서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 뭡니까? 이런 저런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성해졌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들을 것이 많습니다. 갈 곳이
넉넉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점점 소홀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로 위축됐다고 하더니 지금 백신을 80% 이상 맞았지만 오히려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 이걸 막을 길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그리고 어떤 모임 장소는 위축되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비행기 티켓이 없습니다. 곳곳 여기에 난립니다. 내년 초부터 몇 개 나라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항공권이 이제 마비될 직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환경 속에서 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 순간 찰나의 즐거움은 있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순간적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잠깐이 아니잖아요. 항상이에요. 항상. 어디에다가? 내 앞에 모심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 감정의 변화가 있어도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겠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 되는 거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와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첫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오늘 항상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기분 좋을 때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언제? 항상 모시며. 누구 앞에? 내 앞에. 아멘.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옆에 계시는, 오른쪽에 계셔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흔들리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건강이 흔들리는 거, 이거 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더더욱 신앙이 흔들리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는 물론이지만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았습니다. 즐거우면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렵고 힘들면 다 원수들이 질비하게 둘러싸여 있고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배신하고 배신의 아픔을 겪을 때도, 그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심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다윗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어떤 다윗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체험적인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지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잠깐 두려움도 밀려오고 걱정도 있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구축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조금 있으면 시들어질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입니까?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뭔가,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의식이 돼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어떤 죄를 이기는 상황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은 무기력하고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도 그리고 행동도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하게 됩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몹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겠습니까? 법이 두렵고 법이 무서워서 전염병도 두려워가지고 움츠리는 판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막무가내의 삶을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죄 가운데서도 결국은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저런 작은 일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각종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뉴스에서나 볼 듯 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갑자기 죽게 된다든지, 이런저런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건 사고나 돈이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고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때에 그분이 구경만 하십니까? 강한 오른팔로 오른편에서 지키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게 되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두 번째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자, 9절 보실까요?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았더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전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육체도 안전하게 영혼, 마음, 육신까지 지켜주시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풀어서 설명할게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먼저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 뭘로 나타나요? 얼굴로 딱 나타나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 보면 안색이조차 않다고 그래요. 몸이 아프고 특별히 마음의 병이 있으면 얼굴은 완전히 아무리 화장을 해도 표식이 가릴 수가 없어요. 얼굴이 어둡고 안색이 달라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수없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기쁘다고 고백했던 것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옛적에 다윗이 고백했더라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도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영혼이 즐겁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모심으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이룰 때에 그런 즐거움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모신 결과가 육신도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육체적 삶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크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게 되면 마음이 즐겁고 아멘, 영혼도 즐겁고 아멘, 육신의 문제도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영혼의 기쁨은 물론
육신의 그 행복과 은혜까지 보장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불안, 마음의 염려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영육간의 즐거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요, 은혜가 크다 보니까 묻혀서 그러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크다 보니까 다 묻혀서 그러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고민되고 힘들고 참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평탄하게 온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크다 보니. 아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머리는 무겁지요.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잖아, 이런 확신이 밀려오면서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던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늘 임하시고 거하시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죄를 이기게 되고, 그래야 미움을 이기게 되고, 그래야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그리고 육신적인 일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암을 진단받든지 하면 일단은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래요. 그렇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막무가내로 살지 않습니다. 음식도 조심하고 가릴 것 가리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안 하던 규칙적인 운동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병들면 남들보다 좋은 환경, 박수받는 환경에 살면서도 좋은 것을 다 구축해 놓고서도 자꾸만 죽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자꾸만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야 되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도 지옥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환경은 그대로여도 내 마음속에 뭘 품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다윗처럼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눌리고 힘들고 속상함으로 가득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라. 가끔 모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모시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게 오늘 들려주는 음성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즐겁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의 즐거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놀라운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그 기쁜 것이 얼굴로 탁 반영이 돼요.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저렇게 왜 뭔 일이 있어서 기쁠까?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게 얼굴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이 영원한 즐거움은 잠깐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자,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 그러면 이는 주께서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에게는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아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뭐가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 찰나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위기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다윗처럼 영원한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그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으로 지금 놓여진 모든 환경을 이겨나간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그리고 영원한 복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더니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음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세계로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이에요.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고통과 아픔의 대명사로, 정말 끔찍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지옥은, 끔찍한 거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데 거기에서 나올 기회가 없다는 게 지옥이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옥이에요. 다윗은 더 나아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의 길은 80, 90, 100세로 끝나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니, 그리고 다윗이 믿음의 경험을 통한 고백이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찬미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30cm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을 30cm 앞에, 늘 이 앞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이 칼빈의 고백이에요. 또 존 웨슬레도, 나는 집에서 늘 내가 앉는 옆에 의자를 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의자를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응? 내가 앉는 옆에 항상 의자를 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참 한국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손에는 이 성경책을 딱 들고 하나는 이러고 다니죠. 혼자 다니시는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한 손을 이러고 다니십니까? 나는 주님의 손을 지금 잡고 다닌다고. 항상 이러고 다니죠. 항상. 그분은 돌아가셔서 못 뵀지만 일화예요. 일화. 항상 이러고 다니세요. 누구 손을 잡고 다닌다고요? 주님의 손 잡고 다닌다. 이상한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예수님 손 붙들려서 그리고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전개되는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위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쌓아두고 보람과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때가 아니라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명목만 신자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자리 저리 자리에 흩어져 버리는 명목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서 붙드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달과 같은 체험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구원의 행복과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